네, 12월 27일 교정 경건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해하면 오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성경은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의 1장은 그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되어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마태복음을 딱 펴는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오죠. 계속해서 막 발음하기도 힘들고 낯선 이름들로 가득 찬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족보를, 이 길고 긴 족보를 마무리하는 결론되는 그런 구절이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면서 이 세 단계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부터 예수님까지. 근데 그 각 세 단계가 각각 14대, 14대의 족보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나 또 성경을 연구해 보면 조금 이상한 게 나와요.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3번 나오는데 실제 족보에 보면 14대가 아닙니다. 좀 더 이렇게 더 많아요. 누락이 몇 개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이제 이게 뭐지? 성경 처음부터 이게 역사적으로 안 맞는데? 팩트 체크가 해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런 고민이 되죠. 먼저 알아야 될 게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태인을 상대로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구약이라는 어떤 공통적인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한결같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선민이 쭉 흘러오다가 다윗 솔로몬 때 절정을 찍고 그 다음에 쭉 올라오다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패망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태인들은 장차 이 나라를 아름답게 회복시킬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상까지 다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선민 사상과 메시아 사상, 이게 유태인들의 공통점인데, 특히 그 중에서 유태인들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윗, 그래서 메시아가 와도 다윗의 혈통으로 온 자, 다윗의 후손이 돼요. 그래서 신약 보면 많은 그 병든 사람이나 죄인들이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게 나오죠. 그 정도로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어떤 그림자 같은, 모델 같은 그런 케이스였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당시에는 이 글자와 숫자에 대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글자 자음에 이 숫자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 기역이면 1, 니은은 2, 디귿 3 이래가지고 올라가다가 9, 다음에 10, 20, 30, 90, 100, 200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글자 가지고 숫자도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다윗은 히브리어로 다위드라는 발음인데, 우리 치면 다비드면 디귿, 비읍, 디귿 되잖아요. 근데 요 각각 의미하는 히브리어 자음이 464입니다. 464 더하면 14죠. 그래서 유태인에게는 14 그러면 이것은 다윗의 숫자라고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보면 이거 성경 족보부터 이상한데? 이 거짓말 같은데? 믿을 수 없는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 대한 어떤 사전 이해가 있고, 또 다윗 왕에 대한 어떤 굉장한 존경, 그 다윗의 길을 따르는 메시아라는 그런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이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구나라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보면 뭔 소린지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해가 없으면 오해가 되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 잘 되려면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획일주의나 전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통의 지향점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 덕목은 뭐냐니까 공동의 목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뭘 추구될지를 선명하게 제시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리더십이 있고 온 구성원이 각자 자라 환경이나 배경은 다 다르고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달려갈 방향이 분명하면 온 공동체가 어떤 힘의 누수 없이
그 다양함이 오히려 큰 힘이 되어서 시너지가 되어서 함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모습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나 학교나 모든 조직이 더 이 목표가 선명하고 할수록 어떤 오해가,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사전적인 이해가, 사전에 어떤 그런 공통적인 지식이 선명하고 같은 마인드가 되어가면 달려가는데 아무런 힘의 누수가 없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 인생을 회고할 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딱 두고 선명하게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살아갈수록 위대한데, 목표가 없으면 열심히 사는데 각자 방향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로 보면 방향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올 한 해 마무리 되어 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학교는 어찌하든 이 제자들의 어떤 더 좋은 학력 신장, 그리고 그들의 좋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 목표 가지고 교장선생부터 온 교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되어서 달려갔고, 그 결과가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다행히 저희 학교는 원래 참 좋은 결과가 많아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감사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 방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오해가 생긴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만한 사건이 있으면 그 오해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해가 먼저 되면 많은 경우에 오해도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막상 내 눈앞에 닥치는 현실부터 분석하면 의도치 않게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해명할 기회도 없이, 풀 기회도 없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은 남은 사귀는 게 힘들지 사귀는 건 참 힘든데 깨지는 건 금방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내가 이해 부족 때문에 주변에 오해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는 없는가, 소원 관계는 없는가를 잘 돌아보시고, 아무쪼록 많이 이해하고 또 그들을 그 입장에서 서보는 애씀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점점 줄여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